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차례차례 강의할 테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차례대로 읽고 그 다음 부분도 또 차례대로 읽는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 배워 루스드라이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성령이 오셨죠. 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이 꿈꾸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경계가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그러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회의가 열렸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첫 총회가 이 교회의 첫 총회가 열리면서 이방인들도 뭐가 없이 문제 없이 믿음으로만 율법에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확정했어요. 그리고 대신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으로 한 식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권면을 몇 가지 부탁을 몇 가지 했죠.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 지역 한번 돌았잖아요. 네, 지도를 한번 나중에 따로 볼 수 있습니다. TBS 교재 잘 알더라고요. 그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려는 시점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팀이 해체가 된 거죠. 그런데 해체지만 그것은 불행한 일로 끝나지 않고 두 배의 선교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돌봄으로 그 마가가 온전해져서 마가복음을 쓰게 됐고 바울과 나중에 동역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고 바울은 이 신라라는 동역자를 얻어서 위대한 2차 전도여행 특별히 신라도 뭘 갖고 있었죠?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이 세계 전도, 세계 성교로 나가는데 아주 좋은 발판이 되는 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16장을 보시면은 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된 상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막힌 문이 새로운 길이 됐다.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살다가 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모든 문이 닫혔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겠죠. 뭐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고 여러분은 다 있었을 거예요. 이 간절히 원했던 어떤 분은 다 승진해야 돼요. 그런데 승진이 좌절되거나 아니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결국 끝끝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지. 우리 열심이나 기도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그 막막한 자리가 바울이 오늘 마주한 막다른 길, 바로 인생의 드로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위대한 복음의 개척자,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드로아라는 막다른 항구에 섰던 이야기입니다. 이 드로아가 이 항구 도시죠? 여러분 어저께 말씀에서 드로아 들으셨을 거예요. 드로아. 자, 드로아를 들었는데 거기서 누가 졸다가 떨어졌죠? 아, 이 누구가 나중에 에피소드가 생겼는데 여기서 먼저 시작이 되죠.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인데
이 드로아에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동역자는 깨져나갔죠. 팀이 한번 해체됐죠. 또 새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경험을 오늘 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 막힘의 순간이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를 뛰어넘어 어디로 향하는? 유럽으로 향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자, 이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아시아. 바울, 이스라엘 다 어디예요? 아시아거든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 이게 복음이 진출하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놀라운 진리는 이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극적인 무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드로아는 개인의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서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또 하나님은 이 막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이루어가는 중심 질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나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힌 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16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겸손한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종종 거창한 기적이 아니에요. 지혜롭고 사려 깊은 이 준비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누가 나오죠? 1절에서 5절에 디모데가 나와요.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신라뿐만 아니라 누가 또 붙죠? 디모데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세우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어디로 나와 있죠? 루스드라 출신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여행에서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신이 될 뻔했다가 돌로 맞았던, 죽을 뻔했던 그 도시죠. 바울이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현장이 루스드라인데, 여러분, 그 루스드라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바울의 가장 소중한 후계자이면서 동역자인 디모데로 나온 거예요.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은 거죠.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땅에서 피어난 믿음의 열매였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였죠. 아마 어린 나이에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던 것 같은데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성 밖에 내쳐졌을 때 둘러싼 사람들 중에 아마 하나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디모데가 일꾼이 된 거예요. 음. 하나님은 이 바울의 피 흘림을 그가 당했던 이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를 예비하십니다. 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절을 보시면은요, 굉장히 생경하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함께 데려가기 위해서 그 데려가는 곳에 있는 지역에 있는 누구로?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뭐를 합니까? 할례를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공회에서 뭘 결정했죠? 이방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하는 복음의 대원칙을 확립한 주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인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약간 모순된 행동이죠. 그의 신념이 그 사이에 바뀌었나요? 그의 신념을 뒤집는 모순적인 행동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결정의 신학적인 그 깊이를 이해하려면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이 디도의 경우하고 디도의 사건과 비교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 총회가 있기 전에 한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을 때 누구를 데려가요? 일부러 이방인인 디도를 데려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막 얘도 흘려줘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2시에는 굴복했냐? 아니죠. 한시도 굴복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굴복하지 않아요. 누구와 더불어? 온 교회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을 때는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거짓 가르침에 손을 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예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요구였기 때문에 그걸 단호히 거부한 거죠. 뭘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단호히 거부한 것이죠. 근데 디모데의 경우는요, 그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어, 그의 아빠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북의 사회인데, 유대인들은 무슨 사회? 목의 사회거든요.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죠. 반대로, 엄마가 그 이방인이면은 문제죠. 절대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약간 병풍이니까 그 시대는. 그런데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아빠가 이방인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디모데는 사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거든요. 어.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인 회당에서 디모데를 딱 데려갈 텐데 디모데를 소개할 거예요. 이 사람 아빠는 그리스 사람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다. 우리 동포네 유대인이네. 그런데 화장실 갔어. 어? 뭐가 없어? 할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유대인인데 자기의 민족의 문화를 거스르고 그 미풍양성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얘는 변절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저버렸나? 민족을 완전히 저버렸나? 이런 오해를 주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디모데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그가 디모데가 이방인인데 할례 안 받는 건 상관없어요. 이방이니까 한국도 그런데 우리가 형제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도 안 받고 저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복음 전할 때 뭐가 돼요? 방해가 돼요. 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적인 배려로 할례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떤 문화적인 요인이 될 수 있었대요. 디모데가 이방인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디모데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왜 그 나이가 돼도 할례를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마 아빠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히려 디모데한테 너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해갖고 그래야지 복음 전하는데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는 문제였어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방식, 방법에 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선교 원칙을 밝히거든요. 뭐 찾아보면 좋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뭐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왜 그랬죠?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유로 비본질. 이 원리가 바로 그 유명한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자유, 모든 것엔 사랑. 그 모든 것엔 사랑을 덧붙였는데 이 본질은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일치. 그러나 비본질에는 자유한 것이.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라든지 문화적 형식은 지혜롭게 그 문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도 아니고 디모데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했듯이 하나님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놨지만 그의 이 겸손한 순종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에게 참 이 겸손한 유연함이 있었고 다 이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고 내 어떤 신념보다 이게 더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할 때 언제든지 물러서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과 5절이 증언하죠. 4절,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저는 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같이 한 형제로서 식탁을 마주하게 해서 피라든지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 음해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좋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만 우리 함께 밥 먹기 위해서 지켜주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디모데한테도 그 일환을 한 거죠. 유대인들과 한 식탁을 맞기, 네, 함께 하기 위해서. 디모데의 할례를 받아도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이 있어 없어요. 암시란 거 없어. 상관없어.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을 배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목할 거는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이 성공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교회를 굳건하게 갖췄다. 누가? 하나님. 수를 더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규례를 굳게 지키면서도 이 성교적인 유연함을 발휘했을 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는 내적이고 외적인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했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생각해 볼게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방식, 내 스타일, 내 자존심, 심지어 나의 정당한 권리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요. 우리 교회가 그게 저도 그렇고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좋겠어요. 유연함. 누가 오든지 환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 말고는 다른 장벽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요. 저도 포함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나의 겸손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을 신뢰하는 이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 앞에 이 굴복한 사람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리고 바로 이 겸손한 순종의 태도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더 큰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끔 신호를 보내세요. 이제 그만해. 멈춰. 이럴 땐 못 알아들어. 디모데를 위해 내 방식을 꺾어본 사람, 즉 겸손을 배운 사람만이 이제 좀 있으면 도라에서 길을 막히게 될 텐데 이 길을 막는 하나님의 손길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좀 정씨라서 당나귀 정씨라서 고집이 좀 있어. 제가 정씨인데 당나귀 정씨가 고집이 있다. 정씨 뭐 몇 명 그 꼽는 그 성씨가 있죠. 고집이 있다. 이거 편견이죠. 근데 그 성씨를 떠나서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인도 안 하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 얼마나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요나 다음 주부터 여러분 아세요? 다음 주부터 요나서 할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그런 요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그 인생 절반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요, 겸손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리에 빨리 적응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 120년 살았는데 험난했습니다. 예. 겸손한 자는 좀 더 그 뜻을 빨리 알아듣는 유연함이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민감하게 듣고 그 뜻에 더 빠르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가 한장 할 때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난 고집이 있어 이러지 마시고 받아들일 때 더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6절에서 10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6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두 번째 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동체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새롭게 펼치는 내용이 이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거는 6절부터 8절을 보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금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극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걸 좀 받아들이면 좋겠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모든 막히는 것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어떤 막힘은요,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 게으름 때문에 발생되는 막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우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막힘조차도요,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시죠. 다만 우리가 성실히 행했는데도 막혔다면 그때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교를 우리 주님의 성교를 더 크게 확장하려는 새로운 인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는 무기력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순종으로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이요 게으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힘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더 적극적인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더 적극적인 순종이 됩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은요 열정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든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아시아, 뭐 여기 보면은 부르기아 이런 쪽. 이런 처음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원래 처음 여기 1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 아시아 지역에 다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어. 최선을 다했죠. 근데 6절, 7절이 이 반전을 좀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막 열심히 가서 전하는데 성령도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막으시는 이거 약간 성령이 사실 누구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같은 말. 성령님이 계속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주목해 볼 때 막으시는 분이 누구죠? 뭐 신라가 막았거나 디모데가 막은 것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바울 그 배경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최고의 전략가께 그는 로마의 숙주인 이 갈라디아죠, 아시아죠. 이곳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남은 지역이 비두니아, 북쪽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려고 애썼어요. 그의 지혜와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의 선교 사역을 펼치려고 애쓴 것이 그의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의 모든 계획을 차례차례 무너뜨리신. 왜요? 아시아나 비두니아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큰 선교 사역을 계획하셨기 때문인 거죠. 결국 이들이 도착한 곳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드로아. 드로아. 여기 이름 기억하기 좋네요. 드로아. 드로아였는데 지리적으로는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 도시였어요. 여기서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이 깨달음은 모든 계획과 모든 가능성이 막혔구나. 더 이상 어디를 갈 수 없구나. 소진된 막다른 골목이 바로 드로아라고 여겼던 것이죠. 단순히 어려운 지점에 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사람의 지혜와 전략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막다른 항구 도시에 갇혀서 텅 빈 바다만 바라보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아까 그 드로아의 그림 기억나죠? 한국 끝에 이제 한 사람이 멍하니 서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즉시 말씀하시지 않아요. 드로아는요, 계시가 새롭게 임하기까지 침묵이 허락된 자리였던 것이죠. 바울은 단지 어떻게 했어요? 되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신의 지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실 신교의 지도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막힌 문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새로운 선교를 펼쳐 가시는 시간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그 절망, 그 좌절과 무력감의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한 마케도니아 사람이 간절히 외친 거예요. 저건 약간 유대인 스타일인데 약간 마케도니아 스타일을 봤으면 좋았어요. 자, 어쨌든 유럽 스타일.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와. 저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도 살려주세요. 복음 없이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외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선교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의 한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가 라는 주어하고 끝에 동사가 뭐라고요?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눈치챈 게 있나요? 9절까지는요. 이 바울 일행을 표현할 때 그들이라고 표현하다가 10절부터 갑자기 뭐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 16장 10절부터 우리가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로 바뀌는 순간 누가 투입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 바울의 선교팀의 한 명. 그래서 위 섹션이 우리 부분이라서 바울, 실라, 누가, 디모데를 비롯한 이렇게 그 인원을 이뤄서 선교팀이 확장입니다. 늘어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을 확장하실 때 항상 무엇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가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확증하시고 함께 나가십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다고 혼자 결정하지 않고요. 이 후퇴된 선교팀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동사가 뭐라고요? 인정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살펴보니까요. 단어를 원래 뜻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각들을 함께
맞췄다. 또 결합시켰다. 다른 말로 퍼즐을 맞췄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바울 혼자 독단적으로 나이가 이거 봤으니까 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단적인 영적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의 조각은 어땠어요? 현실의 상황. 비두니아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모두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침 받은 계시의 조각은 뭐였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었던 거죠. 이걸 놓고 이 선교팀 4명 이상쯤 된 것 같아요. 이들이 함께 이 두 조각을 함께 놓고 기도하며 고민하며 실험하고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시는 새로운 선교를 이뤄가려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공동체적으로 분별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복음이 어느 대륙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아시아에. 원래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래도 이 유럽 쪽, 셈족, 거기서만 생각하지 야베 쪽에 왜냐면 유럽은 아직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볼 게 있는데 이 공동체가 함께 분별할 수 있었던 배경, 이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 바울이요. 이 상황에 막힌 바울이 이 팀의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이 막힘을 공동체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눴다는 그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분들은요, 자신의 드로아를 숨기려고 해요. SNS에 딱 올리는 거 보면은 성공한 것만 올리고 실패는 소머니 감습니다. 우리 대화할 때도 그렇죠. 옛날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막 내가 잘 나가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죠. 음. 그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서 막혔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투명하게 나누기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민, 뭐 막힌 거.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수도 있고 서로 우리 소모임에서 나눌 수도 있고 함께 나누면서 갈 때 하나님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도록 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혼란과 막막함을 동료들에게 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조각을 맞추도록 이들을 이끄십니다. 이거는요, 한 번 일어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사결정하는 모델이거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을 통하여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요. 예루살렘 공회가 온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방인과 유대인의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결정을 선포했어요? 함께 논의하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런 말로 결정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의 팀도 함께 이 새로운 방향을 이런 방식으로 함께 확정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분별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함께 결정했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선교의 사역은 독단적인 결정과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함께 숙고하고 함께 동의함으로써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요,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할 때가 있고, 그때는 제가 돌파,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설득하고 함께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나가는 거죠. 이 드로아의 이 결정, 이 영성을 드로아의 이 경건함, 이 교회의 이 결정 과정을 4단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멈추는. 내 힘으로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밀어붙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멈추는 것에 이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예요? wait. 기다려 보는 거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그 이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분별. 뒷싸움. 나 혼자 결정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들, 소그룹이라든지 또, 또 교회 또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직분자와 교회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마게도냐가 어디인지 조각들을 맞추듯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막힘을 솔직히 고백하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오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게 좀 부담되고 새롭고 약간 모험처럼 보이고 도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곧 순종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렸던 지도를 찢어버리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니오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고통스러운 순종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하던 관성이 있어서 이걸 딱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우리가 유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뭐래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주님처럼 막힌 문 앞에서 이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한 주님의 순종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우리도 막힌 문이 있을 때 유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도 예수님의 큰 순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교를 확장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식으로 하고 1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자, 마지막 단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드로에서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이전까지는 바울이 주로 육로로 갔는데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거죠.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넘어간 처음 도착한 빌립보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요. 이 빌립보 도시는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로마가 세계를 점령할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 로마의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많이 특혜를 받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는 누가 많이 거했냐면은 이 퇴역군이 로마가 한창 그 제국을 넓혀갈 때 거기 전쟁에 참여하고 이제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란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그 도시였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교회는 당연히 없고 심지어 뭐도 없어?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요. 유대인들의 이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해서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느 도시든 남자 10명 이상 모여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남자 10명만 구성해요. 근데 남자 10명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회당도 없고요. 회당이 없으면 뭐를 알 수가 없어요? 구약성경은 모르죠. 이런 건 굉장히 불모지. 예. 미개척지죠. 그래서 강가에 뭐만 있었어요? 이 빨래터 근처에 이 기도처만 있었을 뿐이죠. 몇 명의 소수의 유대인만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만 있었을 뿐이어서 바울이 그 기도처를 간 거예요.
상황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 영적인 땅은 되게 척박해 보이는, 뭐, 하면 하고 알아들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복음의 기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개척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이 안식일 날에 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선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던 소수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준비된 영혼을 예배해 두셨는데 그 준비된 영혼의 그 여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 루디아. 루디아. 이 여인이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이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주 옷감 장사. 이 명품을 취급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주색은 고대에서 자주색은 누구만 입을 수 있었어요? 지체 높은 신분의 귀족이라든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이 자주 옷감 장사였다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네통 매장, 베네통 사장, 루이비통 사장. 또 무슨 똥이 있었죠? 저는 똥으로 얘기해서 어쨌든 이런 명품 매장의 사장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죠. 굉장히 재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죠. 또 명품을 다루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보면은 막 또 가끔 그 지나가던 홈쇼핑 보면은 그 매장 갖고 있는 대표가 나와서 하는데 자기가 모델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의 통장은 아마 꽉 차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꽉 갇힌 통장과 달리 그녀는 잠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약간 이 여인이 유대인 같지는 않은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여인이죠. 수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어서 이 셀럽이라서 주변에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고독이 있는 여인이어서 이 세상의 성공이 영혼의 문을 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개종해서 유대교를 받아들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이미 이방 우상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장 성공한 자리에 있던 그녀를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의 형태는 다르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재력이 있든 평범한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갈구하는 영혼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는 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4절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뭐라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득력이 뛰어나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루디아가 청기가 있어요. 지성이 남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은 뭐라고 하죠? 마음을 여는 주체는 명확하게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열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완전히 활짝 열다. 이 단어거든요. 단순한 설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모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때 쓰였던 그 단어. 그 신적인 능력이 이 빌립보의 한 강가에서 한 여인의 마음을 복음 앞에 열기 위해 동일하게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신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만 한 영혼의 마음에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뭐를 탄생시키십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이분이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열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갓사람 먹는 즉각적이죠. 15절을 보면 그 열매는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그녀뿐만 아니라 이분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믿어! 하면서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믿게 됐습니다. 그녀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요.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개인을 넘어서 가정 공동체로 확장시킨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도 센 분인 것 같아요. 강권한 우리 집에 오셔서 얘기하요. 강권하여 자기의 집을 성녀의 거점으로 탁 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친절과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된 영혼의 자발적이고도 강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인 것이 감사함입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거죠. 루디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자신의 집과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통로로 기꺼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 화려한 성전이나 웅장한 회당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께서 마음을 여신 한 여인과 그 여인이 기쁨으로 내어준 집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유럽 선교를 여는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억압하는 구조와 다른 전혀 다른 그 로마의 질서와 다른 누구든지 오면은 환대하는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무슨 편지? 빌립보서.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네.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빌립보 성도들이요 하고 말하고 있죠. 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떠받치는 든든한 동역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의 증거로 내 시간과 공간과 재물을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어드리는 환대의 삶을 살고 물어봅시다. 우리 자신, 나는 교회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나의 작은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것을 신뢰하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막힌 문이 어떻게 새로운 길을 여는지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겸손한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나의 분식조차 내려놓는 거룩한 유연한 적응력, 즉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동체의 분별을 통해 우리 주님의 성교를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드로, 나의 드로와는 하나님의 더 큰 교회 마게도니아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교를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여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탄생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특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통제와 예측 가능성이라는 우상이 사로잡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뭔가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통제,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변수를 관리하고 모든 리스크를 계산하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겨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막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열고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길을 신뢰하며 건너가는 거죠. 근데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게도냐는요, 더 좋은 직장이나 더 큰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외쳤던 그 말을 기억하나요? 뭐라고 외쳤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의 마게도냐는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일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되기 위해서 나도 좀 안 맞을 수 있는 사람, 껄끄러운 관계,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은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곳이 될 수 있는. 참 무쌍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마케도니아가 어디인가? 우리 너무 익숙하고 이런 데만 머무는 것이 점점 요즘 어떤 식으로 우리의 선교가 펼쳐질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BLF도 섬기지만 우리 교회가 직접 필드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내가 내 힘으로 열려고 했던 문선자비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섬겨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상황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강가에서 시작된 유럽 최초의 교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화려한 회당이나 웅장한 성전은 없었죠. 단지 누가 있었어요? 주께서 마음을 여신 한 여인과 그 여인이 강건하여 내어준 집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시작으로 오늘날 전 유럽의 복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막힌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드로, 초라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그 드로아에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드로아가 하나님의 손에서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결국엔 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실 그 새로운 문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힌 길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새로운 길을 보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고 그 겸손한 순종을 통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자신의 방식을 꺾어본 자만이 드로아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막힘을 솔직히 나눌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성교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켜 주시옵소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게도냐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드로아가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